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 우리 경북 시도청 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첫째 날 말씀은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 때 진행하는 그 말씀대로 순서대로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 혼인잔치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결혼식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 어머니와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석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첫 기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나타난 결혼식장으로 함께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결혼식은 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매우 축복의 자리입니다. 모두가 기쁨과 감사로 축하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식에 참석하시거나 또는 결혼식 당사자가 되어 또는 부모가 되어 여러분들 참석하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하셨는지요? 결혼식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하고 묘한 감정들이 섞여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어머니가 계시지 않은, 친구의 어머니가 계시지 않은 결혼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축가를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들이 함께 축가를 불러주시는데 매우 감동적이고 그리고 매우 눈물이 나는 그런 결혼식을 참석한 적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결혼식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결혼식에 참석하여 우리 많은 성도들과 함께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연세가 있으신 집사님들은 꼭 같이 가자 해서 우리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자 해서 같이 결혼식에 참석하여 우리 신부에게 힘을 주고 신부 대기실에 일찍부터 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자리를 지켜주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어렵게 낳아 기른 자식을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이 자녀를 그 집에 또 남편에게 또 신랑에게 신부에게 보낸다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내 품의 자식을 어떻게 남에게 보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보이신 가나 혼인잔치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신부를 보내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을 것이고 신랑을 보내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보이신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마음은 결혼식에 참석한 부모님의 마음, 그 감정과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혼례식을 보십시오. 이 혼례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부탁합니다. 5절을 같이 보시죠. 이 중대한 결혼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우리가 풀 수 없는 당장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경험과 다르더라도 그대로 따르라 말씀합니다. 이치에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하인들이 경험했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인들이 경험했던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남의 집에 가서 급하게 포도주를 구해오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급하게 준비해 놓은 창고에 있는 다른 포도주를 가져오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급하게 뛰어가 다른 집에 있는 포도주를 가져오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긴급한 상황에 그 방법이 통할 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항아리에도 물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채워진 항아리의 물을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전해준 그 이야기대로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항아리에 채워진 물을 그대로 식장에 다 전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 기간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도 성경을 읽고 철저히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의로 말씀을 행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우리 모든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항아리, 여러분들의 그릇, 여러분들의 질그릇을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항아리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항아리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 안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계획이 담겨있다면 고난주간을 지내시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며 많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항아리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말씀을 비유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며 신랑이신 예수님 그리고 잔치자리인 천국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잔치자리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결혼식장을 향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까지도 여러분 느끼시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참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며 십자가를 지시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며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